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27번째 시간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네, 아멘. 우리는 매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나라 국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는 사탄의 나라 두 나라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소리들인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편할 텐데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여러 소리들이 나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눈을 뜨자마자 믿음 충만하기보다 알람부터 끄고 싶은 마음이 더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알람이 저를 3번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알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알람은 어떤 알람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시키는 그런 알람입니다. 여러분, 귀에 들려올 때 귀찮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묵시적인 그런 사인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봅시다. 알람을 미워하지 말고 알람을 사랑하자. 네, 우리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죠. 심지어 알람을 끌 줄 알았는데 10분 뒤에 다시 울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아니라 현실 전쟁이 시작됩니다. 학교 가야지, 출근해야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은 버겁고 주님 붙들고 싶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 시대 속에서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 그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라는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 대한 구체적인 본격적인 그 핍박은 언제부터냐면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입니다. 이해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외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신실함을 붙들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로마 초기 기독교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본문에 여러분 지금 수신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또 하나님의 경고가 됩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늘의 위로, 사랑, 소망의 편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시대의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말아라. 함께 고백합니다. 무너지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끝까지 나를 붙들어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요 종종 혼란과 두려움의 자리로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혼란과 흔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이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시대에 가장 뱀과 비슷하지만은 강력한 짐승이 뭐예요? 용 보셨어요? 네. 표현은 용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제 여러분 뱀과 비슷하지만은 비늘이 있고 거기에 다리도 달려 있고 입이 이렇게 큽니다. 크로커다일.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누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크로커다일. 악어입니다. 악어. 물속에서, 바다에서 사람들이 적어도 이 바다와 강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물고기, 바다 짐승은 뭐예요? 악어인데 오늘 용으로, 큰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단단할 때보다도 지쳐서 외로울 때, 기도가 메마를 때, 관계가 무너져갈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유혹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힘들고 좀 어려울 때는 뭔가 소망이 나에게 팍팍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 마치 배터리 3% 남았을 때 모든 앱이 여러분 한꺼번에 막 버벅거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굿노트로 제가 지금 설교를 사실은 인도하고 있는데 굿노트가 버벅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니 어제 저녁에 이야기하시지 왜 이제 와가지고 나에게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분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겨봅니다. 지금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달은 오늘 아침이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야, 이 멍충아, 아이패드는 껐다 켜면 더 잘 돼. 그런 번뜩이는 지혜가 와가지고 껐다 켰더니 바로 리커버 되는 거예요. 와, 회복됐습니다. 리커버리? 할렐루야. 누굽니까?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늘 흔들리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약해진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이 들고 갈등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부끄러움보다, 내 실수보다, 내 넘어짐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해졌을 때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지금 넘어져서 내가 버벅거린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쓰면 계속해서 버벅거리는 현장에 내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야 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네. 기말고사 때 100점 나오길 바랍니다. 네. 고등학교 진학에서도 큰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이렇게 반응이 안 오는데 대학교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유혹은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누구의 손을 붙드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의 말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또한 이 본문 속에 이 짐승은 단지 무섭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해 보이고,
한번 보셔요. 어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큰 크로커다일만 생각하지만은 아주 귀여운 새끼, 뭐라고요? 새끼, 크로커다일스, 새끼, understand? 그거 집에서 키운 사람들 많아요. 애완용으로. 등 이렇게 쓰다듬으면 이렇게 그렇게 막 있더라고요. 눈을 툭 뜨면서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가 이 땅에 여러분 영적인 그 대적자로서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세요. 10뿔을 가졌는데 그 10뿔 뿔뿔마다 왕관을 쓰고 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하늘에서 금 왕관 하나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악이 얼마나 무서운 얼굴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막 어마어마하게 공포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악의 정체이고 모습입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공이 가장 중요해.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 신앙은 적당히 하고 제발 현실 좀 봐라. 학교 가고 나서 교회 다녀도 돼. 연봉 좀 올려놓고 그때 교회 가서 헌금 그때 많이 하면 돼. 이런 마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시험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유혹은 늘 광고처럼 들려옵니다. 지금 클릭하면 편안함 즉시 지금. 좋죠. 오늘만 특별 할인, 양심은 잠시 보관. 사탄의 이벤트는 늘 조건이 많고 그런데 짜증난 것이 있습니다. 환불이 안 됩니다. 내 양심 팔았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옥으로 가져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화려함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문이 아닙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편안함이 참된 평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마음, 이 길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라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세상의 방식으로 길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다시 거룩한 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배의 문제는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자의 컨퍼런스 가서 새롭게 리마인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주인, 예배의 대상, 나는 지금 누구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찬양도 기왕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자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배합니다. 경배. 예배는 단지 입술의 찬양이나 주일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정죄를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예배에 집중이 어려운 자가 누구냐면 저희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소리 잘 들려온가? 악기 잘 들려온가? 성도들,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그러고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니야, 나의 예배를 드려야 돼. 나의 예배를 드려야 돼.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데도 자꾸 뒤에서 관리자 모드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보좌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가? 우리 자신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보좌 위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앉아 있습니다. 보좌는 누군가 앉으라고 마련된 그러한 자리입니다. 내가 아니면 사탄이 앉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앉으실 겁니다. 딱 세 대상자뿐입니다. 이 보좌에. 나냐? 사탄이냐? 누구예요?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은 금이,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성공이,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있지만은요, 실제로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집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유혹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도 고정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제일 위에 고정해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고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고정핀이 빠지면 나는 죽는다 할 때 여러분 나를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그 고정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맨 위에 고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두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적이나 취업, 연애, 자존심, 팔로우수를 고정해 두고 살아갑니다. 팔로우수가 늘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풍족합니까?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으면.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앞에 보시고,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 말에 가장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내 인생을 지금 퍼스트 핸들링 해주는 그 누군가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졌던 내 마음 모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또 짐승이 하나님을 못 오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받았다라는 것은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짐승이 가장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탁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말로 다가옵니다. 함께 봅시다. 악은 언제나 말로 다가온다. 생각 속에 들어오고 감정 속에 스며들고 마음 깊은 곳에 거짓을 막 심어둡니다. 요즘 모내기철 지났나요? 막 심어둡니다. 어렸을 때 모내기 하면 부모님은 가장 쉬운 것이라고 못줄을 잡아 당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막 팽팽하게 당겨야 되고 조금 힘이 붙여서 느슨하면은 바로 가운데 뭐 신고 있는 당숙 아저씨가 비라나! 줄 탱탱하게 당겨!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줄이 팽팽해야 여러분 심는 그 간격이 여러분 정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잠시 내가 힘을 피곤하다고 여러분 힘이 붙여서 줄을 느슨하게 하면은 여러분 그 논 안에 있는 모래의 간격들은 질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논만 다 심으면 나는 새거리 먹으러 간다. 시원한 샘에서 냉수 떠가지고 거기서 엄마가 돌돌돌 말한 그 국수 안에다가 삿갈인 넣어가지고 수가당 넣어가지고 탁
먹을 그 기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안 지으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마귀는 꼭 새벽 2시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같습니다. 그냥 자지 왜 중간에 깨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지 않고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누구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옥상에 올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갑자기 인생 전체를 반성하게 만들고 10년 전 실수를 소환해서 그래 너 원래 그런 애였어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늘 나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But 예수 그리스도 different. 할렐루야. 영어의 감동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어도 설교에 포함돼. Include English. 아멘. 하버드 유학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넌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아버지요 질서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할 때 세상에 너 변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어디다가 버려두시고 주님까지 포함해서죠. 시작. 주님은 내 은혜가 너를 새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감정보다 말씀을 더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어두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본문은 또 짐승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42달, 즉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받았습니다. 여기도 또 누군가가 이 사탄에게 활동할 그 기간들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큰일 났다. 42개월 동안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짐승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unlimited가 아니라 limited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간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언제 끝나지? 과연 끝날 수 있을까? 나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걱정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즉시 아니면 가장 좋은 때에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도 끝이 있고 외로움도 끝이 있습니다. 청년 때 자취방에서 여러분 낮에 직장 다니고 저녁에 또 사회복지학 공부 이렇게 대학교 다니면서 집에 와서 피곤한 몸 이끌고 책 읽고 누워서 잠을 자려면 두려워요. 죽음이 막 엄습해옵니다. 내가 누워서 자면은 과연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엄습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때 잠이 들면 또 새벽녘에 또 지는 왜 찾아오는지 그 지가 찾아왔을 때 얼마나 꿈속에서 중간에 그 상황 속에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는 떠나가라 라고 수십 번 외치고 지쳐서 힘이 빠졌는데 나중에 보면 평안하게 잠을 자다가 깨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끝이 있고 눈물도 끝이 있고 유혹도 끝이 있고 외로움도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이 지구도, 이 어스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Jesus Christ second coming, 그때가 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오늘의 눈물이, 오늘의 아픔이 하나님은 아직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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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한 로딩 상태로 두시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제가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열려. 오늘 이거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딸한테 빌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왜 이러지. 지금 이번에 정식 버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에 껐다 켜라. 죽어야 다시 산다. 야, 이 부활 복음이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다음 장을 열어 가십니다. 지금 현재의 슬라이드가 끝이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가 계속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주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크게 시작.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우와, 아이고, 어떡해.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늘 유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밖에서 막 형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고 해서 모든 문이 활짝활짝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힘든 게 뭐냐면, 전도자는 우리 교회에 오면은 복 받고 뭐 장사도 잘 되고 남편 진급할 거야 라고 왔는데 웬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왜? 우리의 신앙은 축복의 신앙이 아니라 고난의 신앙이거든요. 연단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누리는 그 형통 복은요, 영원한 복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영원한 복이어야 돼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인내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래서 그들은 버텼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예배했습니다. 성도들이 소망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게 해준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아멘.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주님께 막 따지면 어떻게 하지? 저는 우리 자식들이 죽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먼저인데 애들 먼저 아닙니다. 아니야. 혹시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막 슬퍼서 막 하나님 왜 데려갔어요? 그러지 않기를 저는 늘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함께 봅시다. 인내이다. 헬라어로 인내는 히포모네인데 단순히 참다란 뜻이 아닙니다. 체념하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 히포모네는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그 짐 아래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믿음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그 압박 속에서도 충성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포모네는 같이 읽겠습니다. 몰라 하고 던지는, 다시 시작. 몰라 하고 던져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옆에 쳐다보시고 주님은 아니지만 손 한번 쭉 잡아보세요. 제가 고백하십시오. 손 놓지 않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멘탈 갑처럼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무너질 것 같아도 다시 주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멘탈 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현상에 여러분 그 이미지 이모티콘에 마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너질 것 같아도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이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은요 때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밀릴 수 있어요. 요즘 드라마 보면 그잖아요. 중간 간부가 이사로 승진할 수 있는데 의리 지키고 정의 지키고 정직 지키다가 계속 승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추 공장 살려보겠다고 시물인가 어딘가 갔는데 회사가 또 배반하잖아요. 아니 설교를 위해서 간 거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전에도 한번 당했지만 또 믿어주고 또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합니다. 주님은 순수하십니다. 계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받아주시고 믿어주십니다. 거룩함을 지키다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신앙을 붙들다가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승리였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언제나 세상이 정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눈에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압제자의 칼에 로마 군사의 칼에 도미티안 황제의 그 억압의 그 정치에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패배자 같아요. 실패자 같아요. 하나님 눈에는요 거룩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만 힘들어요? 나는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고 전체 경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선수가 치고 달렸고 도루를 했고 실수를 했고 어제 기아처럼 7점 이기다가 완전히 9회 말에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 내용을 모르면은 화만 나죠. 네,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끝나야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스코어를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는 늘 마지막에 정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유치원 공부도 7살이 돼야 끝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화가 굉장히 기가 살았잖아요. 유치원에 가면 어른이잖아요. 선생님 도와줄 거 없습니까? 라고 제가 몇 번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들어가는 포스가 달라요. 선생님이 영접하는 모습이다. 동화 왔어요. 그냥 어린애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약간 가볍고 얇아. 근데 동화가 딱 들어가면 7살짜리잖아요. 동화 왔어요. 왜? 동역자거든요. 제가 찾으러 가면 뒤에서 나와 선생님하고 오늘 행사를 치렀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예요. 초등학교 1학년들 6학년이 돼야 무게가 떨어집니다. 중학교 3학년이 돼야 무게를 누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여러분 깊이가 있어집니다. 대학교 4학년이 돼야 비로소 캠퍼스의 킹이 됩니다. 본문은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포모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재능이나 완벽한 상태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끝까지 견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나를 놓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인내는 대단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데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도 다시 무릎 꿇는 것입니다. 힘든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내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다시 주여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가 더 쉽네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말씀이 잘 익혀지지 않아도 다시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넘어져서도 다시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뜨거운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늘 강해 보이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히포몬의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주님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이.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두려움의 장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옵니다. 42개월 동안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가 성도들을 막 억압하는 것을 하늘에서 허락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보면은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구나. 끝이 있구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깨우고 붙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요 나.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요 나. 이 시간 주인공은 나야 나. 할렐루야. 도미티안의 압박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위세 앞에서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황제보다 크신 왕을 보았습니다. 제국보다 영원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커 보여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유혹이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어 보여도 어린 양의 그 빛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Near to God, near my God to thee.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함은. 아멘. Near my God to thee. Near to thee.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은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더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출석 체크로만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배당 도착 인증샷 그것만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전체가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알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헐투로 드리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말씀 좋았다 라고 멈추지 말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장에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주는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한 번 없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울면서 다시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쳤습니까? 혹시 오래 흔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약해져 주저앉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게 오라.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때 네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순수하고 그 눈물을 흘리며 보였던 그 열정,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포몬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도미티안 시대를 이긴 교회처럼 되겠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어린 양을 따라갔던 성도들처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을 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은 로마의 통치자들이고 그 통치자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주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모사꾼이고 거짓자들이고 이간질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끝이 있다고 오늘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당대의 그 순간에 우리가 당할 그 아픔과 공포와 하나님 그 두려움은 크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스데반 그 손을 붙들어 주었을 때 그때 누리고 받았던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잘 운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겁다고 짐을 버리면 하나님 가벼울 것이지만 그러나 무겁지만은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목표하는 곳까지 가서 전달할 때 하나님 그 기간 동안 나의 영적인 근육, 나의 참는 그 믿음이 오히려 단단해지고 승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까요? 주여, 오 나의 주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내게 주신 광야와 같이 하나님 아무도 없고 외로움을 느끼지만 거기에 오히려 믿음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